12월 13일 원료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라게 져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섬기며 기도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한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대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의를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면 길라앗에서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게 한 불량배들만 색출하여 징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불량배를 두둔하고 또 항전을 결의한 베냐민 집합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다시피 살육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반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섬멸시킨 것도 큰 잘못인데다가 어떤 맹세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맹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까지 다 죽이겠다 맹세한 것입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형제와 전쟁하는 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아예 원수로 삼겠다는 그런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맹세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어이없게도 이 맹세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 과정에서 했던 것입니다. 원래 번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린 서약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흥분 상태로 인한 맹세였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정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완전히 우리 안에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적인 결정이 오히려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어리석은 결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맹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고도 어이없는 맹세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 버렸기에 이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결코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은 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맹세해 놓고 이를 지킨다며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핫 지파의 야베스 길라앗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형제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명의 처녀들, 아마 나이 어린 처녀들만 살려주고는 실로의 진영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600명 남짓 남은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그치기로 하고 그 처녀들을 반대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인지 모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또 죽이고 그 여인들을 노예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여종으로 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행한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나도 위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어리석고도 미련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잘못된 행위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그렇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론하고 그것을 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가증한 행위를 일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비롯된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수술을 받는 성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또 확진자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상태가 좋지 못해서 입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이, 그런 열정이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 생각이 아닌,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 해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